봐서 알아차리고 듣는 것도 듣는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는 게 먼저고, 알아차린 다음에 알아차린 소리를 해석하죠. 분별하죠. 근데 분별 이전에 알아차림이 먼저 있잖아요. 이 듣는 알아차림, 듣는 비춤이 먼저 있잖아요. 냄새 맡는 이 알아차림, 냄새가 비춰지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맛보는 것도 맛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맛이 이렇게 드러나요. 저절로. 감촉, 이 손의 느낌, 감각, 감촉이 저절로 드러나요. 알아차려져요. 비춰져요.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잖아요. 생각을 대상화시켜서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서 이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내가 생각을 많아, 적어, 이렇게 생각의 내용물 가지고 왈가왈부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동시에 있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게 먼저 있잖아요. 생각을 따라가기 전에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 마음은 생각을 해석하기 이전이에요. 해석하기 이전에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먼저 비추고 있는 마음이 먼저 있죠. 그 비추는 바탕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죠.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도 생각이 일어나가는 모든 순간에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비추고 있는 마음도 항상 있죠. 한 번도 끊어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뇌 즉 볼이에요. 번뇌가 있는 거기에 이 비춤, 봄,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이게 깨닫는 거잖아요. 보는 걸 깨닫고 듣는 걸 깨닫고, 깨닫는다는 게 깨어있음이고 알아차림이죠. 비춤이고. 이게 모든 순간에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순간에 이 비춤, 이 깨어있음, 이 알아차림, 이 깨달음이 언제나 같이 있잖아요. 이걸 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마음 하나로 보고, 이 마음 하나로 듣고, 마음 하나로 냄새 맡고, 마음으로 감정을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이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들의 출처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마음이라고 하니까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지은 바다. 마음에서 드러났다. 왜? 일체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드러남을 비추는 그 마음 없이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볼 때 보이는 그 대상 따라가면 내용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좋고 싫고 분별하기 전에 본다는 이 비춤이, 알아차림, 이거 없냐고요. 이게 모든 순간에 있잖아요. 그럼 이 보는 알아차림, 이게 진실하잖아요. 이거는 진실하잖아요. 그런데 보고 나서 해석한 건 진실하지 않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딴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니까. 나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그게 나빠 보인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좋은데 왜 자꾸 탄핵을 하라고 하느냐 하고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같은 대상을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해석을 해야지만 되냔 말이에요.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보는 이 자리, 이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이건 진실하잖아요. 이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깨어있잖아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 살아있는, 분별되지 않는, 그냥 저절로 비추는, 저절로 알아차리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찐이에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 진실함을 진실함대로 확인할 때 이걸 제법 실상이라 그래요.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게 실상이고, 제법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상이에요. 이렇게 실상이, 이렇게 실상이죠. 다 실상이에요. 이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실상이고, 침묵하는 것도 실상이고, 전부 다 이 실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근데 너무나 오랜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 해석, 판단, 분별 따라가면서 분별의 세계를 창조해 놓고 그 속에 자기가 딱
틀어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승자박이라 그래요. 무승자박. 불교용어로 무승자박. 이렇게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었다.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어서 내가 내 세상 속에 나를 묶은 거예요. 묶은 것도 나고 묶는 포승줄도 나고. 이거 요즘 MZ세대 친구들은 똘똘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걸 지팔 지꾼이라 그런다더라. 지팔자 지가 꼰다고. 이 지팔자 지가 꼬는 거예요. 남이 꼬지 않는단 말이야. 완전히 지팔자는 지가 스스로 꼬는 거지, 그 누구도 자기 팔자를 남들이 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옥을 살던 사람이 문득 한 생각, 문득 자기가 자기를 꼬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묶고 있는 그 한 생각에서 탁 노연하면서 갑자기 해탈 같은 걸 경험하는 순간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이 막 인연 때문에, 이게 인연 때문에 생겨요. 괴로움은 인연관계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보살님은 그 애기 태어날 때 그 뭐예요? 그 무슨 애 태어난 애 돌보는 애? 베이비 시터 모아놓는 그 병원 뭐라 그러지? 산후조리원 동기 때부터 친구라고 막 이러잖아요. 산후조리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라고 그러면서 막 둘도 없는 친구라고.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 그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또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또 말 함부로 하면서도 스스로 함부로 한지도 모르는 보살님들 중에는 자기는 뭐 미운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네 아들 어떡하니, 안쓰러워서 시험도 못 보고 운동은 운동대로 못하고 어떻게 성적이 그밖에 안 나서 어떡하니, 안쓰럽다, 이렇게 안쓰러워 해주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실제 안쓰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게 막 짜증이 나고 막 미워지고 막 그냥 막 분노하면서 복수하고 싶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올랐는데 얘가 조금만 더 하면 제게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저놈을 이겨가지고, 내 아들 성적이 저놈을 이겨가지고 뻔때를 보여줘서 그때 내가 가가지고 한마디 내가 통쾌하게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니까요. 보통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못했었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는 우리 정교회장하는 되게 잘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우리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그랬대요. 야 그거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너 돈 버는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그 해봐야 공부를 안 되는 애는 안 돼. 공부시키지 마, 너만 힘들어. 아버님 위해 준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 그렇게 몸 버려가면서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그게 철천지 원수, 내가 복수하리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가 중학교 때인데요, 희한하게 그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더니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중3 때부터 갑자기 공부 성적이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딱 입학하던 날 아버님이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어쩔 수 없는 애들 어쩔 수 없어. 근데 부모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애도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됐겠어? 지가 한 걸 어떻게 해? 뭐 그러면 그게 당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인생의 최고의 성취였대요. 그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어른들이 이러면서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살았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괴롭고 자녀는 자녀대로 괴롭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살면서 자녀에게 막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한테 이겨야 된다, 너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 뭐 저런 친구 사귀어야 된다, 저런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온갖 분별을 가지고 막 집착이 막 이렇게 돼서 애를 막 그냥 공부로 내몬단 말이에요. 공부 안 되는데도 막 그냥 내몬단 말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인연을 만나면 아이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공부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 부모님이 너무 공부를 시키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왜? 어머님한테 따져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다 해봤는데 어머님 아버지가 이걸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가 명확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게 너무 명백하다라고 느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졸업하면 이제 부모님 떠날 건데 이 생각을 못 하죠. 중고등학교 때는 죽을 때까지 부모님 밑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 제한된 생각 속에 같이 갇혀 있잖아요, 보통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못 바꾸는구나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 이렇게 못 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죽든지 자살 시도를 하든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 아버지도 아이 때문에, 아이 공부 성적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아이는 아이대로 괴로웠다가,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법문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막 웃었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웃었대요. 그래서 아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아유 수준 낮은 아줌마들도 있구나 이러면서 막 웃었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 얘기였구나, 이거 나구나, 나. 전 그거에 더 놀랐어요. 이분이 한 3년 듣고 나서 그게 내 얘기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3년 동안 자신이 그렇게 자식을 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쪼는 아줌마들도 있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쪼면서 아유 저 수준 낮은 아줌마들 이러면서 또 쪼고 이랬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의 일기장을 봤는데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쓴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갑자기 삶이 확 깨버리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얘한테 뭔 짓을 한 거지?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지금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성적 좋아져가지고 뻔때를 보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얘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문득 그냥 확 놔버렸대요. 아이한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공부 신경 괜찮다, 정말 괜찮다 하고 정말 진심으로. 근데 이게 문득 어느 순간 인연 따라 문득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득 그 성적에 대한 집착 탁 놔버렸더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어지더래요. 여태까지 내가 몇 년을 그 성적을 향해서만 달려오면서 몇 년 동안 그 성적이라는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훌쩍 벗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아이에게만 올인하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이한테 나는 올인하며 정성을 쏟는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를 죽이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진심으로 물어봤더니 엄마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엄마 그러면 이제 너한테 노터치 할게. 너 행복하게 살아. 너가 원하면 도와주고 언제든 원한 필요할 때 얘기해. 그랬더니 도와주지 않으니까 더 좋아하더래요. 매일같이 데려오고 데려가고 학원 데려오고 데려가고 막 이래야 되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자기 혼자 이제 알아서 막 사니까 거기에서 노연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는 거죠. 내가 이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디 산에도 갈 수 있고 남편하고 애 얘기 안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았구나. 마음 공부도 할 수 있고 절에도 갈 수 있고 온갖 즐거운 세상이 많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갇혀서 사느라고 아이도 지옥을 만들고 나도 지옥 속에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도 맨날 싸웠다는 거죠. 다른 남편들은 육아는 혼자 하냐, 애 교육은 내 혼자 하냐, 딴 아빠들은 뭐도 한다는데 당신은 안 하냐, 맨날 싸웠다는 거죠. 그럼 남편은 당신 병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 맨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맨날 욕하니까. 근데 문득 그 생각에서 딱 노연하고 나니까 남편하고 사이 좋아지고 자녀하고 사이 좋아지고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걸 보고
남편도 나쁜 놈이고 문제가 많고 자식도 이놈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 하나 문제였구나. 내 분별망상 하나 문제였구나. 이 생각 하나 탁 내려놓으니까 극락세계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 집은 원래 극락이었구나. 내가 생각 가지고 고집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었을 뿐이구나. 이렇게 이런 한 생각에서 문득 놓여지기만 해도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연하지 못한 자기 옳다는 생각, 그 모든 옳다 그러다라는 분별망상으로부터의 노연함,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분별망상을. 근데 멈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 법문을 들어서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작게 확인했다 할지라도 이게 명백해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아, 분별은 전부 다 허망한 게 너무나 사유를 해도 명백하지요. 현실 속에서 보면 볼수록 명백해져요. 보면 볼수록 명백해져요. 이 진실이. 현실 세계가 보면 볼수록 전부 다 분별망상이라는 게 너무 당연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관수행인 거예요. 법문을 듣는 게 첫 번째 공부면, 두 번째 공부는 자기를 보는 공부거든요. 이게 도노후 점수라는 건 저절로 살면서 자기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는 건 어떻게 보게 되냐? 그전에는 본다고 하지만 분별심을 가지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한번 확인이 있고 나면, 아, 내가 분별을 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불성이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분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분별이었구나. 모든 게 분별하는 게 없구나.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나다 너다, 내가 태어났다 산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전부 다 생각이구나. 이 분별심이 낱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심이 바르게 보면 사라져요. 왜? 바르게 보면 그거에 실제감이 사라져요. 존재감. 아, 이게 인연따라 허망하게 왔다 가는 걸 내가 붙잡아가지고 실제화시켜서 실제라는 망상으로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 생각인 게 너무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것도 분별이었네, 저것도 분별이었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해탈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좀 거친 분별들이 많이 가벼워져요. 어지간한 집착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되게 많이 가벼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하나가 끝끝내 떨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이것 또한 하나하나 다 떨어지는 과정이 공부해가는 과정이죠. 수행의 과정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분별은 내가 의지처가 안 되는구나. 진정한 나의 의지처는 이 무분별지, 무분별심, 이 텅 빈 이 자리, 이 마음 하나밖에 없구나. 이것만이 진실하구나. 왜 진실할까요?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건 다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이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춤은 이 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이 소리가 없을 때도 역력하잖아요. 없는 줄 알고 있잖아요. 없는 걸 비춰보고 있잖아요. 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크기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내 소유물인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내 몸 안의 문제인지 밖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몸 안도 비춰보잖아요. 배고픈지를 알잖아요. 그게 어디서 뭘 보고 알았는지 몰라요. 배고픈 줄 알고, 배가 느끼하면 느끼한 줄 알고,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줄 알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안팎을 그냥 두루 비춰서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위치를 모르겠어요. 크기도 모르겠고 모양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하면은 잡히지가 않아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공하다 그래요. 공하다, 공적하다. 공하고 적, 고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소음이 없고 아무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하다, 청정하다,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공하다, 청정하다, 공적하다. 그런데 공적하지만 공적영지심, 소소영령하게 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들은 이것을, 이 마음을 공적영지심이라고, 진울 스님도 공적영지심이라고 지자, 알지자를 썼어요. 여러분 반야심경에서 말한 그 지혜할 때는, 이 지혜할 때 지자잖아요. 알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알지자를 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는 마음이란 말이죠. 순수하게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마음, 이것만이 유일하게 진실이에요.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기에 직해서 이 마음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즉시공이라는 얘기거든요. 공즉시수라는 얘기거든요. 느낌이 일어날 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뭐 감동적인 느낌, 괴로운 느낌, 불행한 느낌, 모든 느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느낌을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느낌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 느낌이 없을 때 없는 줄 알고, 그 느낌이 일어날 때 일어난 줄 알고, 그 느낌이 갈 때 가는 줄 알고 늘 있잖아요. 늘 있고 늘 비추니까 느낌이 없을 때 없는 줄 알았다가 느낌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이게 늘 한결같이 있잖아요. 수상행식, 생각도, 토상작용, 이미지, 분별, 전부 다 이 마음 위에서 오고 간단 말이에요. 의지도, 어떤 의지작용이 일어나든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걸 바래, 저걸 원해 할 때, 그거 원하고 바랄 때 그 원하는 대상에가 꽂히지만,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비추는 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이죠. 원하는 마음이 왔다 가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간절히 원해, 이거 원하는 거 내 바뀌잖아요. 젊었을 때는 뭘 원하다가 나이 들면 다른 걸 원하기도 하고, 이런 걸 원하다가 다른 걸 원하기도 하고, 원하는 마음은 계속 변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또 분별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식즉시공, 공즉시 식이죠. 분별하는 마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 그거 왔다 가는 거지. 옛날에는 이게 옳았는데 지금은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고정된 게 없잖아요. 다 이 마음 위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모든 분별도.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을 나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고, 몸도 왔다 가는데, 여러분 20대 때 몸, 젊었을 때 몸이 왔다가 지금 갔잖아요.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을 지금 훤히 알아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거를 비춰서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아플 때도 늘 성성해요. 안 아플 때도 안 아픈 걸 비추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먼저 있죠. 먼저 있는 마음이죠. 이 마음 바탕 위에서 몸도 오고 가죠. 이 몸도 거기서 오고 가는 거예요. 이 몸도, 내 바깥 모든 사람들의 몸도, 이 세상 모든 물질 세계도 다 이 마음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만 죽어 괴롭게, 이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마음 바탕 위에 나도 오고 가는 대상이에요. 이 마음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진정한 주관 같아요. 이거 하나만 유일한 주관 같아요. 이거 하나가 모든 걸 다 비춰보고 있으니까, 비춰보는 이놈이 절대 주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어떻게 주관이라 할 수 있어요? 주객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비추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비춤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걸 비추는 놈이에요. 마음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걸 비추는 마음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성계를 구슬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성계의 구슬은 마음 땅의 도장이요 이랬어요. 이게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불성이 이거예요. 불성계 구슬이 이거예요. 이 마음을 구슬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음이 이거고요. 근데 이 마음을 또 땅에 비유를 하게 돼요. 땅도 이거예요. 땅 위에서 모든 게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인류 역사가 땅 위에서 생겨나고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빌딩도 땅에서 나왔다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땅에서 나왔다 땅으로 돌아가듯이 이 마음 바탕은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음 땅이란 표현을 써요. 심지. 그래서 이걸 심지법문이라 그래요. 마음 땅. 그러니 보세요. 여기 마음 땅, 마음도 마음이고 땅도 마음이에요. 도장 이것도 마음을 얘기를 해요. 참된 진실. 우리가 세속에서는 도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인감 도장. 여러분 뭘 사더라도 도장을 찍어야 그게 진짜 내게 되고, 도장 딱 찍혀버리면 끝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도장 딱 찍는 건 뭔가 확정적으로 끝낸다, 이런 이건 확실한 거다 이 소리잖아요. 이건 명명백백한 거 확실한 거일 때 최종 도장 딱 찍고 끝낸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을까 말까 할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법인이라는 말에서 법의 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그거는 명백하게 부처님께서 승인한 도장 찍은, 사장님이 맨 마지막에 딱 결제 도장 찍어야 되듯이 부처님이 딱 도장 찍은 법의 인감과도 같단 말이에요. 도장과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같은 얘기, 전부 다 불성계의 구슬은 마음 땅의 도장이다. 다 불성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불성 얘기가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본체 위에 옷이다 이랬어요. 이 본체 위에서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안개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안개가 떨어 있어요. 인연 따라 왔다 가죠. 이슬, 인연 따라 왔다 가죠. 구름, 노을, 이 안개, 이슬, 구슬, 구름, 노을만 그래요? 사람, 번뇌, 물질, 생겨나고 사라지는 물질적, 정신적인 일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본체 위의 옷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살면서 옷은 끊임없이 입었다 벗었다 하잖아요. 옷은 내가 아니잖아요. 옷은 갖다 버리면 끝이잖아요. 잊어버려도 그만이고. 여러분 자녀분들 옷을 잊어버리고 오면은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옷이야 벗어도 그만이고, 다 낡았으면 찢어버려도 되고, 어디 갖다 휴지통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 안에 사람 그것만 있으면 되지, 그 옷은 상관없잖아요. 입고 벗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 옷과 같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얘가 사실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옷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거 몸이 아니고 몸이 입는 옷이라니까요. 껍데기잖아요. 이 피부는 4개월 전에 피부와 지금 피부가 다른 피부래요. 우리 4개월 전에 우리 이걸 강의 시작할 때 만났던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은 피부가 완전 다 달라졌을 수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옷은 내 갈아입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몸도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맨날 화장실 가잖아요. 맨날 이렇게 싸고 맨날 먹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옷은 입었다 벗지만 이 몸이라는 옷은 이게 먹고 싸는 걸로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피부, 몸뚱이는 느낌, 생각, 성격, 개성, 이거 전부 다 입고 벗는 옷 아닙니까? 성격도 계속 바뀌잖아요. 기질도 계속 바뀌어요. 그 서양 그 심리학 같은 데서요, 그 MBTI니 무슨 MMPI니 각종 심리학의 도구들이 있어요. 자아를 이렇게 알게 해주는 도구들, 수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군에 있을 때 목사, 신부님, 스님들에서 막 우르르 공부시켜요. 장병들 상담 잘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 보낼 때는 스님들이
부처님 법문에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심리학이, 불교 인간 심리학이 다 들어있는데 그 시답잖은 심리학 공부하러 뭐하러 가냐고 막 안 가겠다라고 막 이리 때를 썼어요, 스님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에휴 뭐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배우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면서 처음에 그 선생님들하고 엄청 좀 이렇게 뭐 싸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따졌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서양 심리학에서 인간의 어떤 특성이 정해지잖아요. MBTI에 이렇게 여러분 뭐 ISTP니 뭐 이런 게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 근본은 안 바뀐다. 근데 현실에서 약간씩 바뀌는 건 근본은 안 바뀌었으나 현실에서 조금씩 바뀌지 그 본질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또 애니어그램 같은 거 공부할 때도 1번에서부터 9번 유형까지가 있는데 그 유형의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바뀌죠? 그랬더니 안 바뀐대요. 그래서 그냥 아니 현실을 보세요. 현실에서 이렇게 이런 성격이 이렇게 바뀌고 저런 성격이 저렇게 바뀌고 이 유형이 저 유형으로 바뀌고 명백하게 바뀌잖아요. 막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제가 학문적으로 답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적어도 학문적인 데이터 속에서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안 바뀌는 거로 지금 서양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재행무상에서 어긋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정해진 고정된 자아가 있어서 자아가 오염된 오염된 자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자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나라는 건 딱 정해지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된. 근데 고정된 내가 없어요. 고정된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삶의 경향성 때문에 그래요. 그 쉽게 말하면 업보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선한 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반복해서 짓다 보면 선한 업을 짓는 건 되게 쉽고 악한 업을 짓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욕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입에서 욕을 못해요. 악업을 많이 지어본 사람은 선한 말 같은 걸 잘 못해요. 그게 어떤 업의 경향성이거든요. 그 업보의 법칙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동일한 업이 계속된다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또 그 업의 경향성은 집단적 업으로서 집단에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공통의 업이 있어요. 공통의 문화로서 이렇게 물려받은 공업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각 한 가정에서는 가정마다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는 어떤 업의 유전자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박에 바뀌진 않다 보니까 그게 계속 지속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입고 벗는 옷이라서, 다 입고 벗는 옷이, 성격도 입고 벗는 옷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국의 여성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지만 전생에 뭐 아프리카의 남자였었고 뭐 다음 생에 미국의 또 뭐 여자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먹는 걸 싸잖아요. 싸면 싸는 게 이렇게 넘어 가가지고 어디 나무에 빨리 올라가가지고 사과가 돼가지고 그걸 또 딴 사람이 먹고, 그럼 이 몸이 딴 사람 몸으로 가잖아요. 계속 가고 있지 않나요? 내 몸의 일부가 딴 사람 몸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딴 사람의 몸의 일부가 내 몸으로 오고 있고, 거기 이 몸이 끊임없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중에 딱 중앙 통제장치 같은 어떤 절대 불변하는 하나의 자성이 있어가지고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어가지고 얘는 안 바뀌고 나머지는 다 바뀌는, 그게 없어요. 그 나라는 고유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하는 게 불이법, 이 마음 하나가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한 가족이죠. 한 몸이에요. 우리가 마음 하나를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놈들도 가만히 보면
나랑 비슷한 구석이 다 있어요. 전부 다 나랑 비슷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 외국 여행 다니다 보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문화 전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주로 움직여요. 분별은 또뭐 크게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별이 나온 그 바탕자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 내가 타인을 만난다라는 건 내가 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번 생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더 가까운 나를 의미해요. 내 자식만 나의 분신이 아니고 내가 많이 만나는 사람, 남편, 또 친척들, 친구들, 유독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 심지어 막 부딪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유독 저 사람의 어떤 특징이 너무 미울 수 있잖아요. 남들은 그냥 웃으면서 봐주는데 나한텐 막 더 크게 미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한테만 문제가 왜 될까요? 내 마음에 그 문제를 문제로 확 만들 만한 내 분별의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업식에서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업인 거예요, 내 업. 거기서 그 분별의식이 해탈해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된다면, 자승자박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묶인 곳에서 풀려난다. 그러니 타인을 만나는 것은 곧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곧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은 오로지 진정한 자기를 깨달아가는 그 하나의 길, 그걸 불교에서는 귀의이래요. 돌아가 의지한다. 자기의 본질, 자기 본성, 자기 본래 부처, 자기 본래가 누군지 그리로 돌아가는 하나의 공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일도 자기 공부인 거예요. 남들을 만나는 일도 공부인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모르듯이 안개, 이슬, 구름, 노을 같은 옷, 입고 벗는 옷, 이거를 중요시하는 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옷의 입장에서는 네 옷이 있고 내 옷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고 이건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와 딴 사람이 둘이라고 생각해요. 나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데 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의 방식이 항상 나.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거래를 해도 저 사람한테 어떻게 좀 더 거짓말을 좀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받아볼까, 거래를 할까, 거래 성사시킬까. 당근 거래할 때 이거 새 거예요. 뭐 뻥을 쳐가면서 돈을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고만 하지. 너도 받을 만큼 받고 나도 받을 만큼 받고 그러고 합시다, 이렇게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당신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래를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은 못해요. 왜? 너는 남이고 나쁜 놈이고 나는 내 편이니까, 얘만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식당 주인이 음식을 만들어도 내 식당에 오는 모든 사람이 나거든요. 내 몸이 망가지면 내가 병들잖아요. 내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몸이 망가지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든 싼 재료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재료 그런 재료 가지고 싼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리석음에서 오는 행동이죠. 모르는 거죠. 남들을 돕는 게 자기를 돕는 거고, 남들한테 하는 게 자기에게 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도 내 몸처럼 그들을 아끼고, 내 자식을 보듯이 나를 만나듯이 그들을 만나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복잡기가 아주 쉬운 점이, 내 거에 범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식, 내 남편, 뭐 이렇게 내 거에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지간히 공을 들여봐야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해가지고 아침상을 딱 차려놔도 안 먹어 하고 휙 나가버리거나,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하고 뭐 다 투정을 할 수도 있고, 평생을 음식을 해줬는데도 뭐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거 말고 남의 거라고 생각하는 내 거들 있잖아요. 남들, 나랑 전혀 인연 없는 남들, 그 남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 맛있는 음식을 줘보세요. 집에 뭐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온 사람한테 내 아들 내 딸, 전생에 헤어진 내 아들과 내 딸을 만나는 것처럼, 아이고 아주머님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려서 기분 좋게 보내드리면 그분은 충격일 거예요. 왜?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접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해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음식을 줘도 뭐 그냥 적당한, 별로 평소에 안 먹던 음료수 같은 거 하나 꺼내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다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그 사람에겐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놀라운 자비심을 경험하는 체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생 처음 만나고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 있잖아요.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 뭐 주유소에서 만난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 뭐 길에서 어디서 뭐 힘들게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집에 뭐 고치러 오신 분들,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너무 쉬워요. 내 자식에게 평소에 맨날 해주고도 욕먹는 일을 그 사람한테 요만큼만 해주면 그 사람은 놀라운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는, 타인이 나로 인해서 그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잖아요. 그게 내가 만끽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자비와 충만함과 행복함과 따스함을 이 세상으로 이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께 보시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고 보시하는 심정으로 대해주는 거,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하는 것만 보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또 다른 자기잖아요. 그게 진정한 보시고, 그거는 즉각적으로 정말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누군가에게,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밝히는 직접적인 보신 거죠. 불전함에, 아니 여기 불전 얘기하면 안 되겠네. 불전함에 이렇게 넣으면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넣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절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불법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따뜻하게 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것을 선물해 주잖아요. 이거는 즉각적인 감사와 감동이 있는, 즉각적으로 부처님이 기뻐하는 걸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보시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 그 보시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보시죠. 작은 거 가지고도 되게 크게 고마워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